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종과 상전, 근본적인 가르침을 보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종과 상전,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일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분명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주제인 거죠. 오늘날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 당시 말씀이 기록되는 그런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이를 우리가 좀 함께 보았으면 하는데요. 요즘 한국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상이 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좀 슬픈 얘기죠. 그래서 한 통계를 봤는데 이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좀 통계입니다. 아마 그냥 만들어낸 거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냐면은 기독교인이라 했을 때 받는 인상이 뭐냐? 기독교인이라 했을 때.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 넘버원이 뭐냐면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그게 32%. 두 번째가 이중적인 사람. 거의 30%입니다. 세 번째가 사기꾼 같은 사람. 29%. 좀 조작된 통계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한 것 같아요. 뭐 한국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특정한 교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실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배우자를 선호할 때, 그러니까 배우자의 선호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 기독교인만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엄청,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통계, 이런 기독교인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상은 왜 생겨나고 있을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데 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아마 다들 답은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좀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그 가르침에 못 미친다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예수님 당시 이렇게 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아요. 하지만 저들은 우리를, 크리스찬들을 읽는 거죠. 우리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간곡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 새벽기도 때 잠깐 나눴는데 1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뜻을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다는 게, 그런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러니까 이제 태초부터 뜻하신 것이라는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가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찬송을 받는 자 되게 하려고, 우리가 찬송을 받는 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는 이로서 우리가 정말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잘 따라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좋은 예를 보여주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면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정말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신앙인들이. 한 예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렇듯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달리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인들의 위선적인 그런 삶은 개의치 않아요, 저들은. 다만 신앙인들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말씀을 저렇게 듣고 전하는데 삶이 저렇다는 것을 보고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 이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경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받는 이들이 되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우린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이 되어야 되고, 또 자녀들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은 솔직한 표현으로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자신도 없고, 내가 정말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사람인지, 내가 자녀를 잘 훈계하는 이들인지, 이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에 왜 많은 신앙인들이 힘이 없어 보이는지, 자신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 사실 우리가 신뢰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계명의 말씀, 공고의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왜 자신이 없고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뭐냐면, 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렇게 보면 부모와의 관계를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물론 이제 성경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에 보면 많은 조언이 있고 많은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본질적인 것마저도 무시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세상의 조언을 통해서 더 내가 부모와의 관계를 더 잘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 좀 추상적이면서 너무 좀 일반적으로만 들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너무 일반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모든 것을 떠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가짐, 아주 우리 마음속 깊이 깔려있는 그 마음가짐, 영어로는 deep down in our heart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변화하고 바로잡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르침에 더욱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더욱 진실해야 되고, 더욱 진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 공경해야 되니까 더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좀 실질적인 것을 좀 듣고 싶고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복종해야 돼, 뭐 존댓말로 해야 돼, 뭐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가르침을 선호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이 깔려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을 더 움직이려 하고 그런 마음의 변화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자체,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뭐 부모님께 존댓말을 안 한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이해조차도 우리가 잘못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를 해야 한다는 그 정말 근본적인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냥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자체는 사실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야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먼저 갖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과 상전에 대한 가르침을 보아도 이게 말씀에 기록된 시대와 배경에 맞춰 주어진 가르침이긴 하지만 사실 이 가르침 자체는요, 아주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이들, 그래서 상사와의 관계를 세우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은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먼저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은요, 많은 이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맡겨진 일에 우리가 정말 신실함을, 정직함을 보이기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삶에서 아주 근본적인 것, 뭐죠? 늘 신실함을 갖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주일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맡은 일을 책임 있게 해야 되는 일들, 정직하게 일하는 것, 뒤에서 욕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한 것,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아주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7절에는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지 않고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5절에 보면 순종하기를, 그러니까 듣고 따르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누가 남용할 수 있겠습니까? 남용할 수 있어요. 남용할 수 있어요. 누가? 권위 있는 이들이, 교회 리더들이죠. 자기를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는 거, 섬기는 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내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요, 그 당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고,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지금 어떤 종과 상전과의 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그런 가르침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죠. 뭐냐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교회 안에서 관계를 세우든 그리고 가정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나갈 때 이게 순종하기를,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보다 무엇을 하든 우리 관계에서 서로에게 주께 하듯 하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죠. 모든 서로에게. 그렇다면은 이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근본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일단 이게 잘못 들으면 꼭 성경이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은 항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근데 이제 그런 의도로 가르침을 주는 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직장 상사와 대화를 한다든지 충분히 이거는요 사람에게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죠? 오히려 죽게 하듯 하면 오히려 이 아부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게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과 죽게 하듯 하는 것에 무엇이 다른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은요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되는 거죠.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지만 누가 보지 않을 때는 게을러질 수 있고, 칭찬받으려면 칭찬받으려고 기뻐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왜냐하면 이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늘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함께 하셨을 때 그와 동행함을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부활하셔서 그와 우리와 함께 하심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늘 성실하고 결과보다 신실함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에 초점을 두는, 그것이 주님께 하듯 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인 거죠. 사람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요 직장과 가정, 교회와 일상, 이 모든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지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참된 자세인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은, 혼자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때로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언짢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때로는 막 입이 거칠어지죠. 막 욱하죠. 뭐 이제 제 경험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인데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생각은 잠깐 사람에게 대하듯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는 사람도,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현실 자체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억울한 상사도 있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도 받을 때가 있고 인정받지 못한, 아니 때로는 존경은 둘째치고 무시하는 그런 눈총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열심히 해도 손해보는 일도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막 남을 막대하려고 하고 때로는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주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보스는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관계 속에서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책임감도, 아무도 보지 않는 신실함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현대사회는 늘 이 이미지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성공, 보여지는 신앙, 보여지는 인격,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거기에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 장로인데 직장에서는 신뢰를 잃었어요. 거래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거래는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거래는 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 보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실 마음으로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이게 혼을 다해서, 이 생명을 다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즉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죠. 이 근본적인 가르침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지만 우리의 인품, 인격은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게 신앙도 이게 형식이 아니라 이 중심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으시기를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제가 말씀의 가르침이 와닿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너무 일반적으로 듣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자체도 그냥 다만 추상적인 그런 가르침, 명령이 아니냐, 그런 권고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면 이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왜? 물론 이를 실제로 경험하는 이들도 볼 수 있겠지만 이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법과 이치를 세우셨다 했습니다. Law and order,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물이, 그리고 심지어 자연도, 환경도, 해와 달도, 지구도, 우주의 모든 행성도 그 어느 것도 자기 멋대로 변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그러질 못하다는 거죠. 반드시 법과 이치에 준해서 움직이고 변하고 번식하고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만 우리 삶의 법과 법칙을 세우신, 그런 우리 삶 가운데 법과 법칙을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에게 또한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 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험을 감수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야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또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법과 이치에 따른 선택과 대가를 경험케 하셨어요. 사실 부모에 대한 공경, 그 선택에 대한 약속 있는 대가가 뭡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말씀으로 세우신 거죠. 그런데 보면은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부모도 정말 잘 공경하는데, 정말 잘 공경하는 사람인데 삶이 힘들고 건강도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씀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3절에 이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이라는 단어가 이 정관사를 더하면서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이에게 주어질 특정한 땅을 얘기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듣기에 좋으라고 주신 약속이 아닌 거죠. 언젠가 내가 새롭게 지음받은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어떻게 보면 오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약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하고 그냥 쉽게 이런 말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이 행위, 선택과 대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 사회만의 어떤 한계, 그 안에서만의 그 우리가 경험이 되고 주어지는 것으로, 그 한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죽게 하듯 하라 하심 같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제 주님이 동행하는 영적 삶까지 염두에 두시는 가르침임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주님의 함께하심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구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즉 저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전들에게도 그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면서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그러니까 종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너가 부리는 종들과 그리고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다 똑같은 종이라는 게. 그리고 이런 관념을 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 근본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짓겠는데요. 우리 신앙인의 행위, 우리의 행위 가운데 주어진 선택, 그리고 대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요, 다만 그냥 인간관계에서만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행위, 그 행위는요, 인간적인 관계만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그런 가운데 주시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심지어 그의 영광까지 드러내시기를 뜻하시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하기를 바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행했을 때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심을 기억하는 거고, 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기억하며 그러한 행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가르침에 임하기를 바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택의 대가도 더 이상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유하는 모든 영역에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겼을 때 정말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축복을 이 땅의 축복으로만 그 한계를 둘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 더 이상 이 땅에서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축복,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바로 염두에 두고 우리 삶에 우리 행동과 선택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대를 행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정말 신실함으로 참 사랑을 담아서 죽게 하듯 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deep down in our heart,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땅에서 다져지고 익숙해진 그런 관념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진 그런 마음가짐들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좀 더 진지하게
정말 전심으로 이 말씀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와 삶과 이 삶의 선택과 이 대가, 이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경험해 나가고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주님께 하듯 해야 하고,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선택의 대가도 또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선택을 행하셨을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정하셨고 또 그 행동에 맞게 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정말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할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보면요, 이 마귀의 힘을 빌어서 성공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만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귀의 힘을 빌어서 성공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축복,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는 거죠.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 세상의 그런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통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을 행해 나가려고 하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힘을 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선택의 대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늘 주님께서 명하시고 권고하시고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조금 더 좀 진실되게, 비록 근본적인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가르침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 모습을 간직하려고 할 때, 그 행위를 따라하려 할 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귀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것 정말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남을 존중하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너무나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간직하고 이어나갈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를 위해 여러분께서 함께 나눌 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축복을 넘치게 주시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케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모두가 늘 이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시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